오늘 본문을 유심히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는 나사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는 나사로. 근데 가난해. 불편하죠 지금 여러분 뭔지 모르게. 그래서 천국에 가는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굉장히 제가 타협을 했어요 오늘.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천국에 가는 부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어느 영국인가요 하는 그 기관에서 보고한 이 부자들이 이민 가는 부자들이 자기네 땅을 떠나는 이제 그 퍼센테이지 이제 그 가장 많이 자기네 국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부자가 이민 가는 나라, 부자가 이민 가는 나라를 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일 부자가 이민을 많이 나가는 나라가 중국이래요.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물론 그렇고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중국이 또 이 시진핑 체제 이후에 또 독재 사회적 그 사회주의 독재 국가로 좀 다시 또 과거로 회귀하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한 나라 영국이래. 영국 사람들이 왜 자기네 나라 영국을 떠나느냐? 브렉시트 영국이 지금 유로에서 탈퇴했죠. 유럽 경제 공동체 탈퇴를 하고 영국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부자들이 영국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인도도 물론 뭐 인구도 많고 부자도 엄청난 부자 많아요. 인도 가니까. 인도 부자는 진짜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들이더라고 가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인도를 떠나는데요. 네 번째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다섯 번째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 블랙시트라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영국을 떠난다고 치고 나머지 중국, 인도, 러시아 모두가 다 사실은 떠날 만한 이유가 웬만큼은 있어 보여요 지금. 근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한대요. 제일 많이 떠나는 실제적으로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싱가포르, 호주, 미국, 캐나다. 왜 거기로 갈까? 거기가 그래도 자기들의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자가 자기들의 부요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기 자신 때만이 아니고 자기 자녀들까지도 그 부를 대대손손이 아니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사회가 불안했으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사실은 살기가 어려웠으면 부자들이 자기들의 부를 돈을 들고 전부 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내가 그 통계를 보고 야 이게 깝깝하다. 우리나라가 깝깝한 나라구나. 이렇게 부가 계속 해외로 유출되면 나중엔 빈 깡통만 남을 텐데 지금 부자들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재산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 부자들은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를 더 오랫동안 자기 자식들을 영원히 대대손손이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과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을, 그 물질, 그 부유함을 들고 어디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가서 거기 가면은 계속 그런 부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답인가? 또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게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결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부를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소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지속 가능한 사역을 해야 돼요. 지속 가능한 몽골 학교가 돼야 돼요. 지속 가능한 나섬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이 학교, 우리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 가야 돼요. 어느 누구의 어떤 상황에 어떤 변수에 의해서도 종속당하지 않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사역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게 제가 꿈꾸는 사역이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제 고백이고 제 바람이고 비전이거든요. 북한 선교가 되든 몽골 학교가 되든 역파성 사역이 되든 모든 사역은 첫 번째 모든 조건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유해근 목사가 없어도 나섬교회가 가야 하듯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지고 그 지평이 넓어져 가야 되죠. 이 지속 가능성, 이 부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고 부유함을 옮기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성경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부자가 나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누구입니까? 사실은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해요. 참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정말 지속 가능한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부를 천국에까지 가져갔어야 되는데 천국까지는 가져가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오늘만 있었던 사람이야. 여기만 있었던 사람이야. 오늘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한 부자야. 오늘 내 당대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내가 먹고 즐기면 돼라고 생각한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몰랐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게 우선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부자가 되어야 했는데 세상의 부자로만 끝나버린 거예요. 이건 부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런 부자가 너무 많아. 나는 이런 부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오직 돈, 오직 물질만의 부자를, 그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져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모든 뉴스, 한물 요새 나오는 모든 개인 유튜버 방송부터 모든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부유함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자들의 이야기가 온통 세상을 도배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세상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어. 그 너머에 있는, 내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어. 이것이 첫 번째 부자의 조건이에요. 진정한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 부자가 물질이 많았으므로 고민하고 돌아갔다. 그 이후에는 성서가 그에 대하여 아무것도 증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이 세상의 부자일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가 되어야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는 실천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나의 소중한 동행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산다면 이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다. 내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꺼내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번 알렉산더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신경정신과, 신경정신외과 의사였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7일 만에 깨어납니다. 7일 만에 깨어났고 그 7일 동안의 뇌사 상태에서 그 천국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체험, 이 죽음을 그걸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 임사 체험을 하고 깨어나서 쓴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그 전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천국을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걸 요새는 죽음학이라고 그래요. 죽음학. 새로운 학문인데 이 임사 체험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실히 보았고 체험했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 이후에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고 천국을 경험한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은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분의 그 책이나 이분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들 봤고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이분은 뭐 임사 체험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인가 하여튼간 그때의 그분이 이미 암 말기암으로 이제 오래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본인 스스로 알았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둔 이 학자가 자신의 이 마지막을 서술하면서 과연 인간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담담하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지혜자도 어떤 부자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조금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여러분
영원히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이야. 이 세상에서 돈만 많은 부자가 돼서는 소용이 없어요. 돈 하다가 돌아버려. 정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주일날은 꼭 예배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생의 조건으로, 성공의 조건으로 삼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자꾸만 빠지고 싶어. 안 와. 가나안 교인데, 그리고는 무신론자가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신앙생활 그 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줄을 놓쳐버리면 모든 걸 다 놓쳐버립니다. 오늘 부자는요, 어떤 고통을 경험합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야. 목이 너무 탔던 거야.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좀 적셔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옥에 앉아가지고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길 건너편을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발 내게 물 한 방울만, 물 좀 한 방울만 주십시오.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갈증을, 그 목이 타는 그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안고 있어요. 누가 부자예요? 사실은 나사로가 부자예요. 나는 나사로와 같은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조건이 돼야 돼. 이게 부자가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고 그 부유함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부자의 조건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네가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느냐? 나눔이 없어서요. 나눔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했고, 두 번째는 자기는 부자인 것을 자랑하고 먹고 즐기는 것은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가난한 나사로와 나누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그 부자집 문지방 앞에서, 그 대문 앞에서, 거기서 고통 속에서 부자가 먹고 마시는 것을 쳐다보고 그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받아서 그거라도 먹고 살려고 그렇게 했어. 이게 두 번째,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예요. 인도를 가면요, 인도 부자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인도 부자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골 같은 집에서요, 막 으리으리하게 삽니다. 근데 그 집 앞 하수구에 거지들이 모여 앉아 있어요. 하수구에. 거기서 흘러내려온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거지들이 그 집 하수구 앞에 앉아 있어요. 야, 내가 그걸 보고 정말 부자와 나사로가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부자 교회와 가난한 나사로라고 하는 에른스트 블루흐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희망의 철학이라고 하는, 일명 희망의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부자 교회와 가난한 나사로. 왜 에른스트 블루흐는 왜 이 책을 썼을까? 다시 요즘 지난 한 주간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 독일어로 된 책이었는데, 그 책을 그때 다 읽지를 못했지만 대충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알았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그 책을 추천받아서 그때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물음을 저 스스로 한번 해봤어요. 부자교회, 가난한 나사로.
사실은 교회가 이 문제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부요함은 결국으로 지옥으로 가는 조건이 되고 말아요. 차라리 부유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이 돼요. 나누지 못하는 부유함은요. 차라리 가난한 나사로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눌 줄 아는 부유함. 나눌 줄 아는 부유함.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이 땅에 묻어두지 마라. 하나님 나라 창고에 묻어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천국에 묻어두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묻어두라.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싱가포르나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로 자기들의 재물을 갖고 이민을 가려고 하느냐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거기서. 영원히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대대손손이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이민을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선택이 과연 옳은가?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이민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속 가능한 부유함으로 그런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걸 들고 호주에 가면 이걸 들고 미국에 가면 캐나다에 가면 싱가포르에 가면 내 아는 부유함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겠지? 착각이야. 그렇게 해서 부유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부유함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그곳에까지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나눔이야. 나눠야 되는 거야. 나눠야 되는 거야. 나누지 않는 부유함은 가짜 부유함이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부유함에 불과해. 그런 물질, 그런 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어. 내가 나그네를 섬기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부자들을 많이 만났겠냐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만났지만 나만큼 부자를 많이 만나본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부자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부자인가? 나는 거기서 알게 되었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부자들은요, 나눌 줄 알아요. 난 저 사람들 저렇게 돈을 왜 버나? 궁극적으로는 그냥 나누고 싶어서야. 그렇게 대답하는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그것이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은 조건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야. 진짜 부자는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야. 여기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내가 지난주에 GSM 우리 김경신 목사님 간증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저분들 참 대단하다. 왜?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꾼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내 재산, 내 물질, 나만 쓰고 싶은 그 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내놓을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믿음이야.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나눔을 실천한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선교센터를 터키에 마련했습니다. 작년 10월 마지막 주에 내가 터키에 가서 이스탄불에서 무슬림 선교센터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동받았고, 이번에도 호잣 선교사 가정이 한국에 왔고 또 호주에 가서 좀 간증도 하고 참 귀한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호잣드가 이번에 그 간증을 하게 된 그 배경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는 장로님 집사님 부부예요. 우리 교회도 가끔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한국에 계실 때는. 근데 이분들은 참 겸손한 부자야. 사실은 겸손한 부자였어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어. 코로나에. 그래가지고 좀 공교롭게도 이분이 의사인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사실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마지막. 그래서 그 부인 장모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집사님이 남편이 집사님인데 우리 집사님이 윤 집사가 이제 갈 것 같아요. 이제 포기했어, 포기. 병원에서 이제 오늘 내일 완전히 이제 코로나 이제 완전히 중환자실을 넘어 완전히 그때 그 코로나 아주 그 심각한 환자들만 들어가는 병실이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내일 그러니까 이제 포기했어. 이제 장로님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남편 집사가 이제 오늘 아마 돌아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날 내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신앙인들인데 코로나로 또 그렇게 이제 참 훌륭한 의사이며 신앙인이었던 분이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죽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만납시다. 그래서 내가 저 신촌에 가가지고 두 부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살아나셨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와 그때 집사님 마지막 오늘 그랬는데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가 정말 죽음 앞에까지 간 거야. 아 이제 나도 가는구나.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인생은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느꼈대. 그 순간을. 죽음 앞에까지 딱 문턱 그거만 살짝 넘어가면 죽는 거야 이제. 그 앞에까지 가는 그 순간을 본인이 느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번에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원했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리고 깨어나서 나하고 만난 거야. 목사님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뭘 할까요? 그러는데 그때 내 기도 제목이 터키에 선교센터 지으는 거예요. 터키에 선교센터 만드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선교센터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제 죽음 앞에 서서히 다가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내 신학교 동기 하나가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내 친구 목사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이제 내 친구들도 한 명씩 가는구나. 이제 나도 갈 날이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남은 삶을 살을까? 어떻게 남아있는 인생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부자가 되지 않고서는요 이 세상의 부자는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성공의 길, 부자가 되는 길,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축복을 나눌 줄 아는 부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자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나사로를 저 땅에 보내서 내 친척들에게 내 형제들 5이 있으니 내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같은 부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부자가 되지 말라고, 진정한 부자가 되라고 가서 말해 주십시오. 증언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성서가 기록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나와 같은
불행한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부자가 되라고.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탁을 저 지옥에 간 부자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한,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 여기 있다. 진정한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헛된 부자가 되는 길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소유한 부자가 되는 것, 그런 삶을 살자라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자. 이 자리를 채우자. 왜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서 증언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천국을 소유한 부자가 되자고. 기도하십시오.